행복하려면 세 가지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처음에는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비전, 희망, 꿈이 있어야 되죠.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행복하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또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재미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뭘 해도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돈주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꿈도 있어야 되고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다른 것이 부여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부여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군대에 위문 편지를 썼어요. 요새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민학교니 초등학교라 그러죠. 그때 위문 편지를 썼어요. 그때 이렇게 뭐 국군 아저씨께 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다 답장으로 왔는데 이런 얘기가 써 있었어요. 자기가 제주도 출신이래요. 자기가 제주도 출신인데 자기가 제대하면 저를 꼭 한번 부르겠대요, 제주도로. 근데 아직 초대를 안 했어요. 아직 전역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2명의 아내를 거느린 남편이 있었대요. 옛날에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내 중 한 사람은 남편보다 10살이 많았고요, 또 한 아내는 남편보다 10살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10살 연상의 아내와 10살 연하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내들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연상 10살이 많은 연상의 아내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남편이 너무 젊어 보이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의 검은 머리를 뽑았어요. 자, 근데 또 다른 아내는 또 어떤 걱정이 있냐면 자기가 10살이 어리고 남편이 10살이 많으니까 남편이 또 너무 늙어 보이는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흰머리를 다 뽑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다 그 모든 거를 내 위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습성이 있어요. 사랑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그 아내나 나이가 적은 그 아내나 똑같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이고 내 생각 위주의 사랑이고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생기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세상 사람은 뭐라 하냐면 신념이라고 말해요. 신념이 있어야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념이 있어야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정말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가 유배지에서 죽어갈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신념이 강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마 사육신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삼문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왕에 대한 충절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충절을 지키기,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38살의 나이에 형장으로 끌려갈 때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파김치가 된 듯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의 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념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신념이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념이 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낼 능력이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은 내 속에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갖는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서 갖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스데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단지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신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 그 죽음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위를 아마 후회했을지도 모르고요. 그 순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비굴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후회하지 않고요. 나약해지지 않고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은 죽음 저편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떠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적군을 향해서 내가 그냥 달려가겠어요? 내 앞에 큰 담벼락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모하게 그 담을 향해서 달려가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그 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일행,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는 고기잡이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고기잡이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기잡이의 경험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부지런하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노력까지 하면 보통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밤에 실패합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이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적은 뭐냐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게 기적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제자가 되고 그의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한 법대 강의실에서 나이가 많은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중 결혼의 벌이 뭐냐? 결혼을 이중으로 할 때 어떤 법률적인 처벌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이중으로 했을 때 벌이 뭘까?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탁 들더니 교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것은 귀찮은 시어머니가 둘 생기는 겁니다.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그 교수가 물었던 것과 이 학생이 대답하는 게 방향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교수는 이걸 물었는데, 법률적인 걸 물었는데 이 여학생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에 그걸 대답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동문서답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신앙인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동문서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답을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지금까지의 경험, 그의 지식, 그의 살아온 그런 모든 여정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고기는 없어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러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좋은 마음도 품고 노력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수고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결실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물을 씻어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혼주의 입장에서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결혼식을 준비했겠어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음식을 먹고 그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혼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잔치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즐거움, 흥겨움이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잔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마련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머리를 잘 써서 계산을 하죠. 주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지금까지 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의 생각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많은 떡이 남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잖아요. 다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셨어요. 돌을 옮기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해요. 주님, 이미 죽어서 이미 다 썩고 이미 그 냄새가 나고 이미 가능성이 없다. 그게 사람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걸 살리세요.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모셔갔어요. 여러분, 왜 주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돼서 주님을 모시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있으면서 지체가 되면서 자기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야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잖아요. 달리다굼, 소녀야 나오라고.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랬어요.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맹골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너는 안 돼. 네가 왜 시끄럽게 해? 너한테는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사람이 눈이 떠서 보는 그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싫어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세요. 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는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길이 없다고,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올지 모르지만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기가 있습니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판단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믿음의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물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갔던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을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마을버스 있나요? 예, 마을버스 이렇게, 죄송해요. 저도 저기 춘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 저기 산천리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자기 집에 가는데 혼자 어린애가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가요. 집 근처 정류장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와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애한테 물었어요. 야, 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못 오고 이렇게 힘들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해요. 거기서 집에 오려면 몇 번을 타야 되냐 하면 11번 버스를 타면 집에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다 기다리니까 어느 버스가 왔냐면 12-1이 왔어요. 자, 아이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 12 빼기 1은 뭐예요? 11번이다. 저거 타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한 것 같고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면 맞을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여러분의 반응이 다르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뜻도 생각도 다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진영 목사님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군목이었고 군종병으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있던 부대가 그래서 멀지 않은 화천에 있었던 15사단 동그란 보름달이 있는 그 부대인데, 저희 부대에서 이제 교회가 좀 교회 부대들이 흩어져 있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 이제 저희 연대 본부 있는 데서 신병 교육대가 저 안에 민통선 안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다 보면 가끔씩 걸어가는 민간인 여성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면회 가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휴일에 면회를 가러 민통선 안에 있는 그 신병교육대 부대 안으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혼자 아니면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런 아가씨들이 애인을 만나러 왔는지 뭐 동생을 만나러 왔는지 모르지만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서 부대 앞에 내려줄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가서 그 차를 태워줘서 저기 가냐고, 면회 간대요. 내가 그쪽 가는 길이니까 태워주겠다 그래서 그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를 주려고 뭐 이렇게 바리바리 사갖고 온 것 같은데 저한테 뭘 하나 고맙다고 주는 거예요. 뭘 주냐? 담배 한 갑을 주더라고요. 목사인지 모르니까 그랬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내가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부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에게 바르게 응답할 수 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여러분 삶에도 주님이 행하셨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도 만들고요, 마음이 천국을 지옥으로도 만든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지옥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부어지길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에게 동문서답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게 바르게 응답하고 주와 같은 마음과 뜻을 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옵소서